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또 한 주 시작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새벽에 말씀으로 하나님 힘을 주시고 금주 한 주 넉넉히 내려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로 14절입니다. 금주는 예수님께 집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 집중.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죠. 주일날 구약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새벽에 금주는 우리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이라 그러는데 이제 교회가 거의 다 세워졌습니다. 성도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열방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진 거 기쁘죠. 근데 문제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막 뜨거웠어요. 근데 금방 가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던 자가 금방 없어지고 찬양하고 막 되게 뜨거웠는데 어느 날 가면 없어졌대요. 교회를 떠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예수 안 믿는데요. 이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흩어진 12지파에게 주는 말씀이죠. 상징이죠.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 예수 잘 믿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 금방 믿음이 식었고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는데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금방 사라졌어. 오늘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13절, 12절에 여러분 예수님 우리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하래요. 다 떨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도 많지만 믿는 사람도 여러분 이게 다 믿음이 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되면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때쯤 떨어져 나가실까요? 끝까지 붙어 있을 분 있을까? 이 목회하면서 이런 고민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붙어 계실까? 어떤 분은 물질이 없으면 떨어져 나가죠.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분은 건강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어떤 분은 자존심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붙어 있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언제쯤 떨어져 나가실까? 또 한번 생각해야 될 건 집안에 떨어져 나간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도 누군가를 떨어져 나가게 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오늘 히브리서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세월이 왔다. 이제 성도들이. 그게 핍박과 고난과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도 세월 가며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 가진 분들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잖아요. 성장이 없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교회 리더들이 있거든요. 그 리더만큼만 그 모임이 성장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밖에서 막 들어왔다가 되게 좋아요 하는데 어느 순간 그 리더만큼 자라나면요. 더 이상 다른 분들 성장이 없습니다. 딱 그 리더만큼만 자라나더라고. 그러면 수준이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앉은 분들이 계속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지 않으면 나중에 다 비슷해져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거 뭐예요? 교회죠.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책 제목도 있죠.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많은 표어로 이렇게 붙잡아 놓고 사순절 지내잖아요. 이건 사순절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모여서 세상을 깊이 생각해. 사람을 깊이 생각해. 다른 거 깊이 생각해. 교회에 왔는데 예수를 생각하지를 않아요. 예수 얘기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직장은 돈 벌 생각만 하잖아요. 그저 딴 생각하면 쫓겨나잖아요. 군대 가면 군대 생각만 해야지. 그런데 교회 와갖고는 예수 생각을 안 한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무슨 생각들 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 이거를 카타노의 이 사태라 그럽니다. 카타노의 사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신학적 화두는 뭐냐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여러분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래요. 공부하랍니다. 그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결론이 나오는데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여러분 연구하면요. 막 기적이 일어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은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마지막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야 이거 교회 오면 복받아 부자 돼 해결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결론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래요. 도리의 사도. 이게 말이 어렵죠. 도리. 이건 뭐예요? 도와 진리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리를 헬라어로 호모로지아라 그래요. 호모로지아. 호모로지아. 도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진리를 발견하는데 이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어져요. 도리를. 야, 세상 살아가는 도리. 그죠? 엄마로서의 도리. 엄마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요. 나중에 깨닫게 돼요. 아, 엄마란 결국 이런 거구나. 엄마인데 엄마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빠인데 아빠의 도리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성도인데 성도의 도리가 뭔지를 몰라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자기의 도리를 모르는 것이죠. 이거는 뭐예요? 도리를 모른다는 건. 여러분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체계. 그래서 믿는 도리가 세워졌다는 건 뭐냐면 이거를 내가 체계화하여 논리적으로 정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초대교회 신학적 논쟁들이 되게 많죠. 어떻게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그럼 이거를 막 썰이 많은데 정리해갖고 여러분 사도신경에서 고백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끝. 하나님은 전능하셔. 뭐 여러 얘기 다 그게 전능이야. 천지를 만드셨어. 그 다음 예수님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이셔. 잉태하셔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뭐야? 정리라는 거죠. 성령은 딱.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그래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 같이 논리적으로 정돈된 거. 여러분은 누가 물으면 논리적으로 정돈해갖고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막연해. 내가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간증한 거 조금 갖고 야, 근데 다 아는 척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정돈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같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논리적으로 형성된 거. 이걸 뭐라 그래요? 신학이라 그럽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조직화한다 그러죠. 조직신학.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으면 신학자가 돼야 돼요. 조직신학자.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가서 일을 잘하려도 체계가 있어야죠. 여러분 그 일의 시스템을 알아야죠. 월 초가 되면 이런 일이 있고 월 말이 되면 이런 일이 있고 분기가 마칠 땐 반년이 마칠 땐 1년이 마치면 체계가 있어야죠. 자, 5월달이 되면 뭐야? 종합소득세를 낸대요. 야, 그 다음 뭔 일이 있대? 알아야죠. 모르면은 어른이 못 되는 겁니다. 이게 겁나서 애들이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가서 사는 법 그냥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세금도 내래. 어느 날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야, 이렇게 많어? 그거 모르면 어른이 못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도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도리를 세워가는 것이고 도리를 세웠더니 결론이 뭐예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아갈수록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네. 근데 오늘은 대제사장을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예수를 깊이. 여러분, 이 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각을 하고 살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교회에 대해 생각하지도 않고. 여러분은 뭐를 제일 많이 생각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많이 있는 거. 그거 뭐예요? 그거보다 예수님 생각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젊은 애들은 뭐만 여러분 뭐 게임만 생각해요. 어떻게든 게임할까. 그 다음에 청년이 되면은요, 그것만 생각하고. 그렇죠. 그럼 어떤 분은 그 돈만 생각해.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냐는 거예요. 무슨 생각.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짧게가 아니라.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생각을 하지 않더라.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는가?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고난. 환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은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 가지고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잘 믿었는데 왜 갑자기 우리 집에 물질의 문제가 생기지? 예수님 갖고 이거 적용해 볼랐더니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예수 별거 아니네. 예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세상이 더 크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돼요? 떠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래요? 욥이 그랬죠. 갑자기 하나님 잘 믿는다 그랬는데 고난이 찾아와갖고 자식들 다 죽고 물질 다 날아가고 병이 왔네. 그동안 내가 아는 하나님 갖고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설명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믿음을 내려놓고 내가 이거 죽어야 되나? 여기까지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붙잡고 살려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댔는데 안 주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계신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자기가 이스마엘 나버리잖아요. 불순종. 왜 그래요? 하나님을 다 모르니까.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만큼만 내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요. 거의 아동부 때 배운 예수가 다예요.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그때 막연하게 느낌으로 배운 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죠. 느낌으로 해. 막연해. 설명을 하려면 아무것도 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내가 설명하지 못하는 단계가 오면 예수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을 볼까요? 세상은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전 부동산 이런 거 잘 몰라요. 병원도 아프지 않았으면 잘 몰랐겠죠. 저는 장모님이 10년 투석을 하셨거든요. 매일 병원을 모시고 다녔어. 그래서 병원 접수하고 어떻게 하는지 몸에 배갔고요. 병원 건물까지 다 외웠어. 근데 병원에 처음 가는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그럼 그분들 하나도 모르더라고. 이해가 안 돼. 왜 이렇게 하면 되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는 죄송해요. 대학교를 3개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논문을 안 써본 분에게 논문 얘기를 하면 못 알아먹잖아요. 심지어 막 두려워, 떨려. 책 한 권 읽는 거에 대해 1년가도 안 읽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논문 쓰려면은 당일날 몇 권을 읽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이거를 쓰는 법을 알고 나면요.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논문 쓸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논문 쓰는 법부터 배우죠. 그걸 한 학기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각주 다는 법부터 미주 다는 법부터 이거를 또 미국식으로 쓰는 법이 있고 시카고식이 있고 별걸 다 공부해. 그리고 논문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원칙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리 잘 쓴 논문도 찢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쓰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은행일도 몰라. 은행일도 대충 알아. 그쵸? 여러분이 세법도 대충 알아. 그 다음에 학교 애들 기르는 것도 대충 알아. 그 다음에 뭐 병원 뭐 이런 것도 대충 알아. 생태계 문제는 아세요? 하나도 몰라. 남북 문제는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 미래사 아무것도 몰라. 되게 신기하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지? 그러니까 맨날 은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나오면 이런 거죠. 망했다. 큰일 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믿음 생활도 내가 이거 막 뜨거워, 감정으로 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정이 식으면 야, 이제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으로 하는 거지, 암. 예수를 깊이 알아야죠. 직장 다니는데 감정으로 다녀요, 여러분? 공부하는데 감정으로 하는 애는 공부 못 합니다. 직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무로 가야죠. 이걸 알아서 차근차근 하고 이때쯤 되면 이거 하고 그럼 감정을 뛰어넘으면 그러면 일이 된다고요. 근데 감정으로 해. 난 저런 느낌의 사람은 싫어. 저런 표정은 싫고 특별히 막 눈 큰 사람 싫고 뭐 이래. 그러면은 그 일이 안 되겠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 문제가 와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으면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갖고 이 문제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럼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티코 갖고 운전을 했는데요. 동네 티코를 제가 45만 원인가 주고 샀어요. 중고를. 근데 몰랐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45만 원 주고 야 싸게 샀다 해갖고 봤더니 여자 전도사님이 타던 건데 스틱이에요, 스틱. 네 바퀴 바람이 다 빠졌네. 그냥 45만 원만 주고 생각했더니 그래서 부천에서 샀는데 서울까지 끌고 와야 되는데 운전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려 했더니 운전면허가 장롱면허네. 그래서 돈 주고 다시 연수하고 그거는 공업사 가서 바람 넣어갖고 끌고 오는데 점검을 받으래요. 점검 받았더니 엔진 오일부터 뭐 이렇게 갔더니 돈이 100만 원이 드네. 산 건 45만 원인데. 그랬더니 또 등록증을 옮겨야 되는데 해본 적 있어야죠. 근데 우리 집 앞에 중고차 장사하시는 딜러가 살았어요. 동네에서 친하게 지내갖고 삼촌이라고 부르래요, 자기를. 그 삼촌 제가 이거 티코 샀어요. 그때 자기가 등록해 준대요. 그러더니 등록비 15만 원 달래요. 자기가 대신해 준다고. 이거 돈 안 받고 해주는 거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경차는 공짜로 등록하던데요. 사기당한 겁니다. 중고차 아저씨한테. 앞집 아저씨인데. 내가 가서 하면 공짜였던 거예요. 그게 경차라. 그 다음에 운전을 하는데요. 제가 무쏘하고 처음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정말 기스가 한 1cm도 안 났어. 살짝 스쳤어요. 그랬더니 내리는데 저 운전면허 연수했던 학원의 강사더라고. 어떻게 길에서 그렇게 했는지. 그러더니 저보고 15만 원을 입금하래요.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제가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쯤이었는데 너무 겁이 나갖고 집에 전화해서 빨리 15만 원 붙이라고. 알고 봤더니 안 붙여도 되는 거야. 내가 보험을 들어놔서. 그 접촉사고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모르니까 어떻게 사기당하는 거죠. 차를 운전을 하는데 뭐가 이렇게 경고등이 켜. 그럼 처음에 티코를 몰고 내부순환을 타는데요. 경고등이 들어왔는데요. 기름이 떨어졌다고. 저는 1분 만에 쓰는 줄 알았어요. 야, 근데 차가 막혀갖고 막 땀이 나고 막 소변이 나올 것 같고 미칠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고등 들어와도 30km 가던걸요? 30km 가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막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불이 들어왔어. 엔진 갈아야 되나? 공업사 갔더니 마우라 쪽에 가스가 찼는데 그게 안 나가서 그런 거래요. 그거 띄어내면 된대. 안 그러면 엔진 갈 뻔했죠, 모르면은. 왜 그래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러면 사기치기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모르니까 당하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은 그냥 기도하면 복 주시고, 밥 주시고, 이 정도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왔다가 왜 복을 안 주시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예수를 다 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예수를 알아야 되냐면 내 삶에 문제가 왔어요. 그럼 문제보다 내가 지식이 더 많으면 이 문제 끌어안고 갑니다. 이 문제 끌어안고 가요. 근데 문제가 왔는데 문제를 내가 다 몰라. 그럼 문제한테 잡아먹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병이 왔는데요. 암이 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막 보험사에서 겁죠. 암 걸리면 실제로 암도 종류가 많던걸요.
무조건 다 항암하는 게 아니던걸요. 알고 나면 이거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병을 아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대하질 않죠. 근데 이거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의 문제보다는 예수를 더 많이 알아야 돼. 여러분의 문제보다. 애들을 기르는데 애들에 대한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애들에 대한 문제는 많이 아는데 예수를 몰라.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보다 예수를 조금 더 알면 사는 거예요. 모든 문제보다. 근데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를 연구해야죠. 야, 물질의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 연구하고, 관계의 문제가 생겨도, 질병이 와도, 여러분 저는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 의지하면은 사람 의지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예수님을 연구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딱 알게 되면 이거보다 예수님 크시네. 그럼 이거 정리되겠네. 이게 안 되면 목회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예수를 깊이, 어떻게 깊이, 문제보다 깊이, 그다음 넓게, 그리고 뭐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논리적으로 정돈하라는 것이죠. 누가 그 문제를 물어보면 그걸 정돈해서 그 문제보다 더 크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 예수 생각하면서 살아. 예수를 생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를 알게 되면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리를 갖다 대잖아요. 그리고 세상과 깨끗하지도 않고 교회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잣대를 갖다가 대니까. 교회는 세상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지 많이 하는 분은 와갖고 꼭 교회에 복지만 하래. 교회는 복지하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기부를 많이 하래. 교회는 기부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선교를 많이 하래. 교회도 원래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하고 그거를 하다가 보니 그 다음에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감당하는 것이지. 이런 거 다 빼고 예배도 안 오면서 복지만 하재. 예배도 안 하고 무조건 선교 가야 된대. 선교를 하는데도 예수는 없어. 그냥 선교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첫 번째, 나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교회는 왜 오십니까? 예배는 왜 드리시고? 내가 해야 되는 습관으로 오나? 갈 데가 없어서 오나? 이 나이쯤 됐는데 아니면 내 자리가 아까워서 오나? 예수를 깊이 생각하래요. 안 그러면 언젠가 다 나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느니라. 모세하고 비교를 하네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이 자꾸 모세만 얘기를 하니까 모세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뭐래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집. 그런데 그 집을 맡았는데 그 집에 뭐예요?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집을 맡은 종.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는 거죠. 모세가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크다는 것이죠. 그리고 집은 지은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 건물도 지은 사람이 있겠죠. 큰 빌딩도 지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은 뭐예요? 지은이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그 집의 종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집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종이 커요? 아들이 커요? 아들이 크죠. 그럼 아들은 그 집을 들어가서 그 집 안에 있는 걸 다 누리고 여러분 살 수 있는 권한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여러분이 미국을 갈 수도 있고 유럽을 갈 수도 있고 아프리카를 갈 수도 있고 금주 일터를 위해 기도하는데 가잖아요. 근데 결국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집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시니까 내 삶이 어느 곳에 어디에서 살든지 이 이스라엘 땅 아니라 이방 땅 어디든지 주인은 예수님이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다스리겠죠. 이런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세상 어느 곳에 가도 괜찮아. 이걸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있고 소망을 갖고 그를 또 자랑하래요.
그럼 나중에 우리도 그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만물을 지어가듯이 우리도 지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이 집은 주님 것이고 나중에 이 교회 모인 여러분 부름받은 여러분도 그렇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애들도 지어주실 거야. 내 일터도 지어가 주실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끝까지.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이런 기대를 갖고 하라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냈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 광야의 이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 새집 주신다는 거죠. 어디 가나안. 그 새집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절을 보니까 광야에서 날마다 시험을 만났대요. 이 시험이란 단어는 누가 쓰는가요?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쓰는 거지. 그냥 매일 사는데 자기네는 시험 당하고 있대. 오늘은 밥이 없고 뭐가 없고 그냥 이 길 쭉 가고 새집 가면 되는데 그냥 걸어가는데 불평과 원망만 맨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가 또 자기가 시험을 들어. 왜 그래요?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돼요? 늘 시험에 들고 마음이 완고해졌다는 것입니다.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어.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가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죠. 자기네가 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새 집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죠. 늘 두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이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야 가르치려고 또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러면 보면은 또 잊어버리고 또 광야에서 다른 길 가고 40년을 이거 했대요. 40년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하나님 버리고 마음이 세상에 미혹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 거예요. 광야길 지나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삶이 광야길 같거든요. 결국 우리가 가는 것은 천국이고 결국은 새 집을 주실 터인데 이 땅에 살다가 세상 거에 문제에 미혹돼 가지고 그걸 문제로 자꾸 바라보니까 시험으로 어떻게 돼요? 마음에 두 마음 되고 나중에 떨어져 나간 거죠.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11절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다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 안 한 거 아니잖아요. 성막 바라보며 제사했고 예배 행위는 또 맨날 해 제사는. 근데 두 마음으로 하는 거죠. 마음이 세상에 가 있고 나중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성막에서 중앙에 밖으로 나가시죠. 그게 회막이죠. 회막.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광야를 더 잘 알아 자기네가. 우리가 광야를 더 잘 알죠. 여기에 뭐 먹을 게.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게 집이신데 그럼 말씀만 하면 물도 주시고 다 할 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써야 되는데요. 광야를 알아가는 데 힘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고 광야가 크니까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갑니다. 어떤 증세가 있네. 그랬더니 인터넷을 보고 자기가 이미 그 병의 끝에 가 있어. 난 이제 곧 죽을 사람이야. 그 의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죽는 거지. 근데 여러분 병이 들어도 의사 얘기를 듣고 이거를 많이 알아야죠. 이거를 의사가 하는 얘기를. 그래서 나를 관리하면 사는데 그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원 가야 소용없어.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요. 교회를 온들 뭔 소용이 있어. 이런 거죠. 예배를 드린들 뭔 소용이 있어. 자기는 이미 예배 다 한대. 근데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세상 문제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연구하지 마십시오. 문제에 빠져가지고 쓱 지나가면 될 거를 예를 자동차가 고장났어. 그걸 뭘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나. 그냥 맡기면 끝나지 공업사에. 문제보다 큰 공업사에 맡기면 끝나잖아요. 무슨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걸 또 연구를 하고 이렇게 그냥 보험사에 전화해. 그럼 끝난다니까. 그래봐야 보험료 조금 오르고 끝나겠죠. 그거 안 오르면 연말에 저 그거 제가 내야 될 돈 낼게요. 그럼 없어진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를 붙잡고 이런 일이 그 사람은 지금 좀 이런 생각하고 있겠지? 아니야, 입원해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일이 계속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여러분 보험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는 게 늘 근심과 염려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는 자는요, 안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천국도 못 들어가는 것이죠. 가나안도 못 들어가고, 야, 가나안 땅 준다고 정탐을 갔다 왔네. 근데 여러분, 가나안을 너무 많이 알고 온 거야. 가나안을 주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가나안을 너무 많이 하니까 큰일 났다. 너무 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요. 못 가죠?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하고, 악평하고,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 여러분, 제가 청라에 내려왔는데요. 집사람하고 둘이 왔다니까요. 야, 여기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을까? 청라에서 만나는 사람은 다 새로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아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거죠. 청라보다 하나님이 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뭐 보내주시겠지. 그게 되면 되는 거예요. 이 수준으로 같이 목회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얘기를 하는데 계속 딴 얘기를 해. 근데요, 물질이 있어야죠.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이거 있어야죠.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빠져. 그럼 못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가? 예수를 몰라서. 신앙생활의 모든 문제는 예수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대학 가면 교회 올까요? 이미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는데 더 알아버렸어, 예수보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뭐 이게 문제가 제일 큰 줄 알았더니 대학교 갔더니 이미 또 다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 엄마, 대학이 끝이 아니야. 취업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돼. 이미 거기 전문가가 됐어. 그 다음에 취업을 했어. 엄마, 취업이 끝이 아니야. 또 결혼도 하고.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이제 교회 가자. 그러면 엄마, 결혼이 끝이 아니야. 또 애도 낳네. 그래. 엄마, 애가 낳은 게 끝이 아니야. 이걸 또 길러야지. 어떻게 해요? 세상만 알다 가는 거죠. 왜 그래요? 예수를 안 가르치니까. 근데 우린 예수를 감정으로 가르치죠. 감정으로 믿어봐. 기도해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가르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예수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어디서? 문제 앞에서. 병이 왔는데 예수를 갖고 이걸 설명하면 병을 이기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왔는데 예수를 설명하면 이걸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걸 다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지를 못해. 이 얘기는 이 얘기고 저 얘기는 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교회를 오기는 와요. 예배는 드려. 근데 믿지는 않아. 왜? 예수를 모르니까. 왜 와요? 오랜 습관으로. 아니면 여길 떠나면 망할 것 같으니까. 내가 드린 게 아까우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궁극에는 믿지를 않아. 근데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기는 해요. 그때까지는. 더 큰 문제가 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것 이상의 문제가 터지면 예수로 설명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든지 나가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의 모양은 있으나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주제는 뭐냐면 떨어져 나갈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제 나는 언제쯤 예수님께 떨어져 나갈까? 나중에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밖에 안 믿어. 그래도 끝까지 안 떨어져 나갈 자신 있으세요? 병이 왔네? 안 떨어져 나갈 자신 있으세요? 물질이 바닥을 치네? 안 떨어져 나갈 자신 있으세요? 자존심이 막 밑바닥이 됐네? 안 떨어져 나갈 자신 있으세요? 인정을 못 받네? 내 생각대로 안 되네? 기도하는 게 응답이 없네? 그래도 안 떨어져 나갈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다 내 거 이루려고 온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깊이. 그래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여러분이 맨날 오늘을 살잖아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마음이 굳어버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 날마다 자라나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고 우겨. 옛날에 했던 것들을 아니면 내 방식을 계속 우기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저도 완고하죠. 그러나 날마다 엎드리려고 애를 써요. 새 말씀을 해야지. 더 좋은 말씀을 전해야지. 공부해야지.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알아들으시나? 귀가 어떻게 돼요? 다는 거죠. 처음에는 감동이었지만 매일 듣다 보면 귀가 익숙해지니까 또 그 얘기 하나 보다. 그리고 이거는 듣고 가서는 또 자기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돼요? 성장이 없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가는 거야.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여러분, 저 설교할 때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끝까지 다 절기에 맞춰서 날마다 작년보다 더 잘해야지, 더 공부해야지.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작년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좋은 프로그램. 작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마지막엔 목표가 다 어디에? 종교인 데리고 성지순례 가는 거야. 마지막엔 적금 들어서. 그럼 성지순례 갔다 오면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그 다음엔 맨날 프로그램만 만들어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더 깊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작년보다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있나? 예수를 더 깊이 알고 있나? 더 깊이 알고 있나? 근데 이런 거죠. 옛날에 좋았어. 그래서 지금도 좋을 거야. 아니요. 지금은 세상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그분은 떨어져 나갑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보다 더 큰 문제가 오면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놓고도 십자가가 오고 죽음이 오니까 예수님은 밥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지만 죽음을 이기신 건 본 적이 없거든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 제자 아닙니다. 나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보다 크다는 걸 알지 못하니까.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야 죽어도 주님이 나 책임지신다. 그러니까 안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을 당하고 믿음이 딱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여기까지밖에 몰랐구나. 이게 물어봐요. 엄마인데 애들을 어떻게 기르실 거예요? 몰라요. 그리고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해. 모른대. 공부를 안 해. 애들 기르는 거를. 그래놓고 하나도 모른대. 어려워요. 당연히 어렵지. 근데 내 애인데 내가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를 하는데 뭐 남의 목사님이 와서 해줄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해야지,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이런 상태에 있고. 하나님 우리 교회 원하시는 게 뭐고? 제가 공부를 해야죠, 여러분. 그리고 막연하게 기도를 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깊이 알라. 안 그러면 떨어져 나간다. 이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어느 정도 되면 될 거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엄마, 세상이 그렇지 않아. 그걸로 설명이 안 돼. 그럼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래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믿음 시작할 때는 확실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저는 소망하는 거.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이 믿음이 날마다 자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오면, 여러분, 한 20년 다닌 권사님이야. 근데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분한테 설명을 못하네. 설명을. 그냥 감정이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라고요. 논리적으로.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헌금은 왜 드려야 되는지. 우리가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마지막에 우리는 왜 끝까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또 문제가 있으면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길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럼 저한테 오세요.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돼야죠. 몰라요. 저도 오래 다니긴 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그러네요. 그런 건 아예 고민하지 말고 다니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떨어져 나가지? 이게 오늘 히브리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다 떨어져 나가게 됐네, 이제.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고 체계를 만들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교회 교부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해 물으면 여기 정리해 놨어. 이걸 설명해 주는 것이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란 뭐예요? 어거스틴이 설명해 놨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설명해 놨어요. 내가 설명할 수 있는 데까지가 내가 아는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잘 배웠다. 저걸 통해 예수를 깊이 알아가야지. 24시간 예수를 묵상하는 거예요. 24시간. 툭 치면 나오잖아요. 뭘 생각하고 사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초대교회의 화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떨어져 나가더라. 딱 보면 알아. 야, 쟤 공부 저기까지밖에 못 가겠다. 딱 생각하는 거 보니 벌써 쟤 연애하네. 쟤 벌써 저런 바람 들어갔네. 쟤 언젠가 안 보이겠다. 회사도 안 다니겠네. 왜 그래요? 다른 걸 너무 많이 아니까. 다른 걸.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자.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예수를 깊이 알고 세상보다 더 크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새로 오는 분들이 예수를 깊이 아는 분들 되어지면 좋겠다. 근데 이게 또 공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앉혀놓고 공부하듯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모함이 있어야. 그래서 예배를 통해 알아가는 게 최고로 좋은 것이죠. 그래서 말씀 시간에 오늘 내가 모르는 하나님 배우는 날이구나. 모르는 하나님 만나는 날이구나. 그리고 듣고 가서 깊이 생각하고 내 거 만들고 체험하고 말씀이 맞네. 이 문제보다 크시네. 그럼 어떻게 돼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9절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여호수아가 말씀만 따라갔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죽은 자들을 다 안식에 들어갔다 그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네.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뭐예요? 여러분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께 붙어있기를 날마다 기도하시고 어디서 떨어져 나갈까 늘 염려하시고 미리 예상 문제 내가 이번 시험엔 여기까지 점수밖에 안 나오겠다. 애들 공부하잖아요.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여러분 믿음 생활도 앞으로 내가 나이가 들면 이런 문제가 찾아오겠지. 물질이 건강이 이런 것들이 미리 준비하고 예수님 더 많이 알고 그때도 내가 떨어지지 않는 믿음의 삶 살아야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께 붙여놔야지. 나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붙이는 법을 연구하세요. 내가 말을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붙을까? 내가 이걸 설명을 못하면 내가 행동을 이렇게 하면 그 붙이는 일에 쓰임을 받고 가야죠.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즐기다 가는 게 아니라 붙어있고 붙여놓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으로 사용하시고 뭐예요? 안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마음을 가진 자를 완고하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우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도 날마다 여러분 말씀으로 자라나시고 주님 붙잡고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한 주 예수님을 깊이 생각,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만 생각하는 거, 집중. 한 주만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럼 삶에 어떤 안식을 주실지. 여러분이 이 원리를 깨닫고 다른 이들도 예수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이 저자 하나님 이제 유대 땅을 넘어 열방으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보니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정치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율법과 같은 종교적인 문제로, 어떤 이는 관계로, 어떤 이는 사회적 시스템 질서로 이거 교회 다니지 못하겠네. 다 떨어져 나갑니다. 왜 그런가?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이 걸리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를 깊이 가르쳐야 되는 때가 왔구나. 예수를 깊이 알면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제일 많이 아는 게 뭔가? 그거보다 예수님 더 많이 알고 있는가? 세상도 대충 알고 사는데 그러니 예수도 대충 믿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게 도와주세요. 집중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이 건물주이시고
예수님은 이 건물을 맡은 그 건물주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도 그 건물이 되어간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을 가리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자들을 가리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안식에 이르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 살아있다, 우리 주님 살아계신다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손